할렐루야. 네, 오늘은 선교,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선교라고 하는 이 한자어도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베풀선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복음을 널리 가르치고 베푼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정의하자고 할 때에 단순히 해외에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선교란 교육, 문화, 사회, 예술, 스포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성취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모두 다 선교 활동이라 볼 수 있다. 현대 선교 이론에서 이것을 총체적 선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는 목사가 못 들어가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 이런 쪽은 이제 목회자 신분, 종교인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태권도 사범님들이 이제 태권도를 전파하러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함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학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효과적인데,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한류가 더 열풍을 타고 사람들이 한국 영화, 한국 노래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한국어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 이게 국어를 안다고 해서 한국어를 막 가르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티칭을 위한 특별한 수업을 이제 안식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또 하고 돌아가서 현장에서 한국어로 선교를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은 K-팝, K-드라마, K-뷰티, K-뷰티라 하면 네일, 헤어, 그다음에 한국식 화장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서양 화장은 되게 짙은가 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화장은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한뎁디다. 그래 놓으니까 막 그게 좋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K-푸드 이게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김치도 그렇고 김밥은 또 비건이라고 이제 육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는 식단 중에 하나예요. 비빔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를 타고 이제 복음 전파하는 데 효과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문화 선교사들이 많아요. 자,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언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학생은 이거 해가야 됩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무조건 해가야죠.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라고 하면 그 법에 준수를 해야죠. 이걸 지킬지 말지 그걸 고민하고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총사령관이고 나는 영적인 군사 아닙니까? 그러면 주께서 명령하셨으면 순종해야죠. 그건 볼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선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선교에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인적인 인프라도 필요하고 막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선교 월정헌금 작정주일이기 때문에 물질, 사람, 그리고 기도와 관심이라는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해요. 먼저 물질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하는데 물질이 왜 필요하냐?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교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의 쌈짓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적같이 다 그냥 공급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냥 신경 쓸 게 없도록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선교사가 궁핍해서 선교 헌금을 꼭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보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의 그 밥상에다가 밥숟가락 하나 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물론 귀하죠. 피와 땀이 서린 물질이죠. 그렇기는 한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선교 현장에 보낸들 내 한 사람의 선교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가 않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 대단한 게 아닌 것 같고 작은 후원이지만 이 물질이 우리 모두의 힘으로 모여가지고 이것이 선교 현장으로 보내지게 되면 그것이 세계인을 구제하고 섬기고 복음 전파하는 데 쓰이게 되고 선교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혈관처럼 잘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병이 오죠. 그죠? 그러면 이 혈관 막힌 부분만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선교의 일이 혈관처럼 잘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잘 돌아가고 순환되어야 교회도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도 성장하고 선교의 현장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는 부흥해도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적은 물질이 선교 현장에서 쓰임받을 때에 그래서 한 영혼을 섬기게 되고 또 구원함에 이르게 될 때에 그 영광스러운 영혼 구원의 공로에 저와 여러분의 적은 섬김이 동참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그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선교 예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선교하는데 물질이 왜 필요하냐? 선교사들이 좀 더 선교에 오로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부분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요, You sent me aid again and again when I was in need.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에 그때 너희가 나한테 again and again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쓸 것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보면 내가 원할 때라고 하지 않고 내 쓸 것, 이게 이제 영어 번역으로 되기를 when I was in need, 내 필요, need를 채운 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면 의식주,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집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예쁜 옷, 더 맛있는 음식, 더 맛난 음료, 더 큰 집, 이건 이제
want예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데 지장 없는데 있으면 조금 더 편한 거 이런 것들이 want거든요. 그럼 바울은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채워가는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텐트 메이커. 그래서 텐트를 만들고 또 그걸 팔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먹고 살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고 뭐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또 텐트를 짓고 팔고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려면 이게 온전히 선교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게 그래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에너지 누수 현상을 막는 방법은 성도들이 보내는 선거 헌금이 있을 때 오로지 선교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한 번뿐 아니라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풍족하게 되면 바울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정을 내는 것이고 그 물질이 이제 모여가지고 규모가 커지고 지속적으로 후원이 되면 그것으로 가난한 어린 아이들,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해요. 여러분 우리 돈 3만 원이면 저기 말라위에 지붕을 얹어요. 뚜껑 날아간 집, 그 지푸라기로 지붕을 하는데 지붕을 3만 원이면 뚜껑 없는 집에 지붕을 얹어요. 그리고 5만 원이면요 한 아이의 한 달 급식을 책임져 줘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결국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물이 귀한 곳에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서 문맹이 심각한 곳에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을 세워가면서 그 속에서 더 입체적인 선교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의 선교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의료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문제만 생기면 무당불로다가 굿했어요. 역병이 돌면요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마을을 폐쇄하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심지어 너무 심해지면 아예 마을을 다 불살질러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함께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미개할 때에 이 조선 땅에 미국 마이애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25살의 청년 알렌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의학 선교사로 들어오게 돼요.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보수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 뒷덜미에 칼을 맞고 또 등에도 7개 자상을 입어요. 근데 이 목에 칼을 맞을 때에 동맥이 찢어져가지고 동맥이 완전 찢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피가 펑펑펑펑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의사가 14명이 달라붙었답니다. 그런데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침 놓고 뜸 뜨고 부항해가지고 동맥 끊어진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이때 이 알렌이 이 외과 수술로 이 민영익을 살립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서양 의술과 기도로 치료를 해서 살아나게 돼요. 이 민영익이 목숨을 살려준 이 생명의 은인인 알렌에게 자그마치 10만 양을 후원합니다. 야, 여러분 조선 앞에 한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양이 은 35.7g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시세로 환산하게 되면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한 양으로 조선시대에 쌀 20에서 30kg 정도를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만 양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세로 따지게 되었을 때 대충 50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신다. 50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하루아침에 알렌이 벼락부자가 됐죠. 그래서 알렌이 배 퉁퉁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돈을 전부 쏟아부어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 서양식 그 의료병원을 조그맣게 하나를 만듭니다. 이게 뜻풀이를 하자면 넓을 광 은혜 해자를 써서 빈부귀천 양반상노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해원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걸 이제 국가에서 이름을 바꾸라 해가지고 재중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알렌이 미국 북장로회 이제 해외 선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한 조선 정부 병원 제 1차년도 보고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그 의료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쓴 내용에 보면 재중원은 개원 이래 첫 1년 동안 1465명을 진료했다고 돼 있고, 그 내용에 보면 말라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뭐 성병, 각기병, 그 다음에 나병까지 온갖 그 감당하기 힘든 병들을 다 이렇게 돌아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중원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렌이 혼자 이 일을 계속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알렌 죽으면 이제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알렌이 재중원을 설립하고 난 다음 해에 1886년도 12월에 재중원 의학당을 만듭니다. 전국 8도 각도에서 3, 4명씩 똑똑한 15에서 18살 사이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요. 그래서 16명을 모아놓고,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16명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의료 교육을 시작하는데, 시작한 지 4년 만에 조선정부의 재정난으로 이 재중원 의학당 지원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료 교육 활동이 중단이 돼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이 없어서 조선의 의료 선교사에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때 멈췄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의료 낙후 국가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다 못한 미국 북장로회와 에비슨 선교사님이 재중원을 위탁 운영해서 개인적으로 의학 교육을 시키다가 1900년에 미국의 대부호 세브란스의 물질 후원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정식 의학 교육이 다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1904년에 이 세브란스는 이 사업가거든요. 석유 사업가예요. 석유 회사가 크게 록펠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부호 자산가인데, 이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북장로교회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듣고는 가슴이 동하고 마음이 이끌림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 본 적도 없는 이 땅에 현대식 의학병원 설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중원에서 탈바꿈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세대의 세자가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가지고 쓴 거래요. 원래 연세라는 말이 한자어로는 오래 산다, 그런 뜻이기는 한데, 여러분 이 세자가 실제로 세브란스의 세자에서 따왔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학은 교수의 말입니다. 그 연세대와 세브란스의 역사를 피력한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프면 그냥 찾아가가지고 병원 진료받고 약 다 먹고 하는 이 모든 서양식 의료 시스템의 출발이 25살 정말 미국 청년 의사 알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적인 씨앗 덕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이 알렌의 이 기적 같은 씨앗 위에 마중물을 부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10만 양을 도네이션한 민영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도중에 이 재정난으로 모든 것이 중단될 위기에 이 서양의학 교육의 불씨를 다시 지핀 사업가 세브란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의료를 타고 훨씬 더 편만하게 이제 퍼져왔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귀한 의학적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도대체 한국에 한 게 뭐 있나?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뭘 몰라가지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정말 눈물 뿌려
땀과 피를 쏟아 생명을 부은 선교사들의 선교 발자국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의 이런 삶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앞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선교는요, 그래요. 여러분의 헌금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선교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교사들의 니즈를 채워줄 때,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들이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그 물질이 모여서 더 큰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00원의 행복이라는 말 아시죠? 들어보셨죠? 여러분에게 10,000원을 딱 주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무언가를 하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그 10,000원으로 뭘 할 거예요? 제가 제 아들, 딸한테는 좀 미안한데 어저께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5,000원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뭘 하겠니? 뭘 해도 되고 뭘 사도 돼. 이렇게 해서 똑같이 딸한테 딸아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보냈어요. 답이 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답했어요. 비 내리는 날 카페 가서 창문 바라보며 차 한잔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중학교 2학년 딸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답변이 걸작입니다. 불닭 치즈맛 1,800원 사고 사과 주스 2,300원, 멘토스 900원 사서 먹을래요. 계산해 보니까 딱 5,000원입니다. 하나는 너무 감성적이고 하나는 너무 계산적이고 여러분, 이 5,000원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5,000원이면 뭐 합니까? 커피 한 잔, 그 정도죠. 요즘 밥도 못 사 먹습니다. 5,000원이면 김밥 한 줄이나 사 먹을까? 라떼 같이 뭐 든 거 먹으려고 그러면 7,000원, 8,000원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한 달에 한 번 참으면 5,000원 한 구자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매주 한 잔씩 아껴보겠다 그러면 4주를 모아가지고 이게 4구자를 선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우리 교회 근처에 칸이라고 하는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 여사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좋아 안 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죠. 저는 제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여사장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니까 이분이 참 생각이 너무 반듯하고 귀해요. 매일 아침에 이제 오픈을 해서 문을 열잖아요. 그럼 첫 손님이 오면 그 첫 손님이 결제한 수익금을 병에다가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한 달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선교에 쓰는 거예요. 그 선교 혜택을 우리 교회도 받았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삼성 갤러리를 우리가 제일 처음 1회를 했었죠. 작년에 우리가 삼성 갤러리 2회를 했고 그 전전년도네요. 그죠? 그때 우리가 삼성 갤러리를 1회를 할 때에 그 삼성 갤러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거기서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할 때 그때 이분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지역 선교 사역의 아름다운 취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시더니 막 주문하지도 않은 쿠키 같은 거 막 내오고 막 이러시더니 나중에 그 한 달치를 모아둔 그걸 우리 교회 선교헌금으로 딱 바쳤어요. 얼마나 귀해요. 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봐요. 그 사업장에 복 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남의 교회 교인인데도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같은 성도고 같은 가족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 보냈는데 이것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한 구자, 두 구자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선교사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000원의 행복도 아니고 이 5,000원의 행복으로 나도 행복하고 선교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하고 온 세상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에 필요한 것 이번에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18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알렌이 가지 않았는데 민영에게 10만 양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사람이고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모아 보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사람이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의 헌금을 전달해주는 그 험한 길을 가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협력적으로 감당을 할 때 이게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모니예요. 이 중에 누구 하나 딴만 먹으면요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GPS가 있었습니까? 뭐 인공위성이나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거금을 자기가 그냥 인마이 포켓하고 어디 숨어버리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해 주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가다가 강도의 위협을 만날까 이걸 막 노심초사 그것을 꽁꽁 가슴에 싸 집어넣고 말이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갔는데 너무너무 험난한 길을 갔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착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을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가슴을 안타까우며 기도를 요청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의 빌립보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서 그걸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화려한 주연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 주님께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는 이 귀한 일을 정말 책임감 있게 감당해낸 아름다운 조력자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선교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면 내 삶에 손해가 발생할까요? 이익이 발생할까요? 아주 세속적인 질문 같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하면 그래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내가 커피 한 잔 못 먹는 거고 불닭 한 그릇 못 먹는 겁니다. 이거 1년치 계산하면 또 더 좀 아깝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야, 1년 12달이면 커피가 몇 잔이냐? 불닭이 몇 그릇이냐? 꼬장꼬장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교헌금을 보낸 덕에 바울이 꼭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When I was in need,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너희들이 채워줬구나. 그런데 헌금을 보낸 빌립보 사람들이 이 선교 헌금을 보낸 바람에 자기들이 아주 손해를 보고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Will meet all your needs.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까 바울의 니즈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니즈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 어떤 자에게?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선교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선교사를 위한 것 같지만
막상 돌아보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에 영혼 구원의 그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 내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거 주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이 선교를 힘있게 작정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의 간증이 풍성한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